21절에서 24절까지 본문 말씀 스크린에 떴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편한 언어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여 하나님이여 지혜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였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의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해피스트 타임, 가장 행복했던 순간.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다든지, 원하는 취직시험에 됐다든지, 원하는 또 사람을 만나서 힘들었지만 결혼에 성공했다든지, 첫 아이가 출생했을 때라든지,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치다 비즈니스 같은 거 하다가 안 될 듯 했는데 갑자기 탁 됐을 때라든지. 여러분, 어떤 순간이 여러분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내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뿌듯하고 가슴 벅찼던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 생각해 보니까 32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주례하는 목사님이 이제 끝났습니다, 신랑 신부 퇴장하는데 아내와 함께 착히 걸어가는데 막 박수 치고 그 큰 예배당에서 와 하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아, 그때가 내가 참 행복했구나. 여러분, 우리 시대는 베이비 부모이기 때문에 직장 잡는 것도 참 행복하지만 원하는 파트너를 만나서 결혼에 성공하는 것, 결혼에 꼴이나는 것, 이것도 참 큰 사건이었습니다. 결혼은 평생 사건이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제일 행복했던 순간 한번 어느 순간인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내 이름으로 평화를 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이 땅에 확실히 퍼지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제자들이 기뻐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항복하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하늘에서 이 사탄의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고. 예수님의 인생 목적이 달성됐던 순간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a time of success, a time of achievement. 내가 받아든 일을 성공했다라든지 어떤 일을 이루고자 그것이 완성됐을 때 참 기쁜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가장 기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름이 사탄이 정복시키는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키는 그때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공해서 성취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예수님의 또 다른 기쁨의 근원이 있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자기 일을 이룬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평생 기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성취했다고 해서 평생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 읽은 책, 그런 책,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라는 그 책이 있는데 학창시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그 보면 거기 학생들이 막 그 하버드 대의 그 어려운 법과 그 로스쿨에서 공부해 밤잠 다 공부하고 해서 드디어 A 학점을 다 맞았어요. 근데 성취한 거죠, 성공한 거죠. 근데 A 학점이란 이 그 동지표를 딱 보고 나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게 이거냐 하면서 그걸 이렇게 바람에 날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작가가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가 전부가 아니고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에는 비즈니스가 전부가 아닌 또 다른 뭐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성공한 사람, 성취한 사람 많지만은 그들이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분명히 그의 이름이 귀신을 정복하고 사탄을 내려놓을 만큼 성취하셨는데, 성공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도에게는 기쁨의 새로운 원천이 성공이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비밀이 어린 아이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어린 아이. 성경에 보면 어린이가 있고 어린 아이가 있어요. 네. 그 언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바이디온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네피온이란 말인데 뜻이 좀 다릅니다. 어린이는 그냥 아직 자라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잘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에 well educated 아니고 well molding이 아니고 well cultivated가 아니고 그냥 그대로의 그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멋진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어린아이. 여러분 이상하죠?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이건 장래를 준비하는 건데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 주일학교 아이들, 뭐 해담이나 뭐 우리 다우나 또 현빈이나 이런 아이들이 활동할 시대는요 2030년이나 40년대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건 전부 옛날 게 됩니다. 올드 패션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주산을 잘 놓으면 나중에 잘 산다 그랬어요. 그때 주산, 여러분 주산이 뭔지 아세요? 알 있잖아. 알이 이렇게 있어서 주산을 잘 넣으면 은행에 취직하니까 그때는 은행에 취직하면 아주 깨끗한 직업이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훈훈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가 4학년 때 주산 놓기도 싫은데 주산 학원에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 주산 배워가지고 어디 써먹어요? 예? 다 컴퓨터로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기술과 이것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쓸데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다 그걸 하는데 우리는 안 합니까? 해야죠. 뭘? 그 아이가 갖고 있었던 그 원래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 기프트, 은사,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축구 지금 애들 막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축구붐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복싱이에요. 복싱. 동네마다 복싱장이 있어가지고 그때 복싱 잘하면 돈도 많이 벌고 그랬어요. 2, 3년 지나면 복싱이 아니 축구가 그리 될까?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면 시켜야죠. 그리고 아이가 댄스를 좋아하면 댄스를 시키는 거예요. 뭡니까? 어떤 구체적인 항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사회 속에서 개발하는 법을 가리키는 건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는 당시의 사회의 어떤 걸로 잘 다듬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실제 그 미국 교육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화죠. 여기 영어 쓰시는 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제가 한번 영어로 해볼게요. 오늘 선생님이 6살 난 아이가 있는데 그 프리스쿨에서 공부 시간마다 산수 시간이나 국어 시간 하면 저 뒤에 가서 그림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계속 6살 아이가. 선생님이 가서 What are you doing? 그러니까 6살 먹은 아이가 I am drawing the picture of God.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Nobody knows what God looks like.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참 쳐다보면서 They know in a few minutes. 안 웃어요? 조금만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 They know in a few minutes. 조금만 지나면. 여태까지 nobody knows what God looks like. 아무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 걸 볼 수 없다는 것이 선생님의 사고였어요. 네,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가르치자니 그 선생님 보고 They know in a few minutes. 조금 있으면 알게 된다. 아주 미국 그 교육학에서 나온 유명한 예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진 규범, 주어진 방식, 주어진 어떤 틀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지 말라고. 틀과 방식과 메커니즘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고. 근데 바뀌지 않는 건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거는 안 바뀌는데 교육은 이 안 바뀌는 이것을 밖으로 내놓는 그 방식을 가리키는 거라고. 근데 그대로 하면 기쁘다는 겁니다. 공부하는 게 기쁘고 learning is good, learning is pleasure. 배우는 게 기쁜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공부하면 힘들고 피곤하죠. 왜? 힘들고 피곤해야 결과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성령으로 하는 기쁨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인생의 기쁜 것은 성공과 성취의 기쁨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하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디 가서든 무엇을 하든 가슴 뿌듯하게 fulfillment, 가슴 떳떳하게 부족함이 없이 기쁨으로 엔조이하면서 자기 일을 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의 삶의 모습이죠.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을 표현한 우리말에 천진난만이란 말이 있어요.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는 뭘까? 어린아이는 무엇일까? 천진난만. 사전에 보면 하늘에 준 진실함, 하늘이 준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꾸미지 않은 거죠, 어린아이는. 그리고 난, 밝은 거예요. 만, 자유로운 거예요. 어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그 꾸밈 없는 그 진실 속에서 아이들은 밝고 아이들은 즐겁고 어디서나 놀고 아이들은 현재 충실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인간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Now and here. 바로 여기에서 지금인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끔 여기 와서 이렇게 보면 카드놀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 여기 회의가 있으면 지들끼리 저 복도 밑에 그 입구 있는 나무 이제 있는데 둘러 앉아가지고 카드놀이 하는데, 아이고 옆에 누가 지나가도 I don't care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올인하거든요. 현재 하는 일에 다른 게 없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인한 기쁨의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관계죠. 아버지는 아들의 존재 기반이고 시작입니다. 아버지 없이 아들이 없는 거죠.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가 있었기에 당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아주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아버지가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다른 사람 몰라줘도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알아주면 되는 건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 그게 뭘까요? 지금 하나님한테 뭐 받으셨어요? 하나님한테 뭘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입니다. grace,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뭐냐? 늘 제가 말씀드리죠. 그 GRAC 은혜는 gift인데 R responsibility, A ability, C creativity, E economic power.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왜? 나누라고. 네가 받았으니 네가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give and take이죠. 한번 해봅시다. give and take. give는 아버지가 나에게 준 거예요. give. gift죠. 뭘 gift합니까? responsibility, ability, creativity, economic power 주신 거예요. 이제는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이 테이크할 수 있도록 나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만 있으면 우리에게 부족한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이 안 되고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시간이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정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잘못하면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래요.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죠.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정보가 없어요. 돕는 사람이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건 다 충족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이 없는 데서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거죠. 어느 미국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추수감사절날 먹을 것이 없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추수감사절날 먹을 걸 갖다 주면 자기들이 그걸 먹었다 그래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추수감사절 먹을 게 없겠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그랬대요. 사람들이 나를 거지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이 아버지는 그냥 집을 도망갔대요. 참 무책임한 남자들 많죠? 아기 낳아놓고 도망가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11살이었는데 16살 될 때까지 엄마하고 같이 먹을 것만 생각하고 일을 했답니다. 그러자 17살이 딱 되는 해 자기가 결심했대요. 내가 앞으로 두 가족을 먹여 살리리라.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했답니다. 맥도날드 가고 뭐 노동판에도 가고 해서 두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일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자기만 먹고 살았다는 일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일하니까 일이 그렇게 재미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1년이 지나 두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네 가족을 먹여 살리려 결정하고 또 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는 8가족을 먹이려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19살이었다 그래요. 근데 8가족 이상 먹이려니까 자기 혼자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기하고 뜻을 맞는 사람들이 합쳐서 컴퍼니를 만들고 재단도 만들고 많이 그랬어요. 그는 지금 11개 회사의 설립자고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연휴에 세계 35국에 있는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유명한 사회사가 됐습니다. 토니 라벤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TED라고 테드 쳐서 토니 라벤스 들어가 보세요. 그분이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난 너무 어렸을 때 먹을 게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나는 배고픔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인간이 인간다운 것은 인간답게 살 때 인간의 능력이 나온다. 자기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놀라운 존재구나. 언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때, 그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거든요. 하나님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의 외아들을 기프트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줄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어에 좋은 단어가 있어요. contribu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는 기여하는 거죠. 기여. 다른 사람을 이렇게 기여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태까지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가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contribution,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아이디어와 새로운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좋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는 찬양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한 친교를 할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은혜가 되는 설교를 할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컨트리뷰션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인간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기쁘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컨트리뷰션 할 때 가치를 느끼고 기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때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니까 그렇게 하죠. 목사님 그 실제 그렇게 돼봐요. 당장 내가 배고픈데 어떻게 이렇게 소원이 다른 사람이 갑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본능이에요. 꺾어진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실 때는 꺾어지게 만들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활짝활짝 곱게 올라간 것처럼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 모습은 다 쭉쭉 펼치면서 같이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악한 세력이 와서 우리를 꺾은 거예요. 그 뒤부터 우리는 꺾어진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죽어요. 허무해요. 성공해도 성취해도 늘 부족해요. 왜요? 본래부터가 꺾어졌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기쁨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꺾어진 우리의 자아상을, 꺾어진 우리의 인격을 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펴놓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꺾어지는 모습이 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도의 어떤 의술을 갖는 것도 나 고치기 위해서 갖는 게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을 좀 빨리 편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의술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나를 해도 그 비즈니스 통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저 목마른 사람, 저 피곤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릴렉스하고 편하고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 가지고 해 나갈 때 그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는 거기에 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서 이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잘 교육받고 세련되고 멋진 그런 어떻게 보면 교활한
성인이 아니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이 본래 갖고 있어 주셨던 그 갖고 있는 어린아이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처럼 그저 천진난만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그런 사회가 요구하는 공공 문화나 공공 가치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Good morning, how are you? Are you okay? 문화 속에서는 내 속에는 bad morning일지라도 나는 Good morning, how are you? Oh, wonderful day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 입에서. 그러나 우리의 중심 속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갖고 있는 그게 있는 겁니다. 중심에는 천진난만한 어린이 성이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린아이 속에 주님은 하늘의 아버지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뻐하게 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게 하고 성령으로 참게 하고 성령으로 견디게 해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6월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무더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덥다고 짜증나면요 더 더워요. 네. 좀 더워도 속으로 시원하다 생각하시고 같은 단어를 써도 왜 이렇게 방 안에 이 실내 온도가 높냐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왜 이렇게 에어컨이 천천히 돌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마다 내 중심의 언어로 나올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꺾어졌다 생각해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 이미 여러분의 인격은 펴진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나의 펴진 이걸 보고 나면 나는 자연스럽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자가 진짜 복된 자라고 오늘 성경 끝부분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보고 싶은 것을 과거에 있는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 보기를 원했다. 너희들이 듣고 싶은 걸 과거에 많은 선지자들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했다. 근데 못 보고 못 들었다. 왜?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다가와서 꺾어진 내가 펴진 걸 보여주시고 안 되는 네가 되는 존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펴진 나를 볼 수 있으니 우리가 진짜 복된 자라. 복된 자의 자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 산을 나설 때부터 여러분 꺾어진 인격이라 꺾어진 어떤 인생이 아니고 펴진 인생, 펴진 인격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셔서 성취 성공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꺾어내시고 예수의 이름에 평화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며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뻐했는데 이쯤 됐으면 우리 예수님 성공하신 거고 이만하면 예수님 성취하신 건데 충분히 기뻐하실 수 있을 바로 그때에 주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성공도 하고 성취도 해내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의 섬김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쁨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이 펴진 인격이고 우리의 인생이 펴진 인생임을 깨달아 주님이 원래 원하셨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삶